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천국을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천국을 말할 때에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고 그런 곳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시무시한 곳으로 말하겠습니까? 전자의 후자의 천국을 말할 때 전자죠. 그래서 이화의적인 여러분들 파수대 그림 보면 잔디밭에 아름다운 그 잔디밭에 강물은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이렇게 있고 소풍 와가지고 노는 아주 행복한 그런 그림들, 그죠? 그런 걸 보고 자기들은 이 여호와인들 뭐라고 이걸 천국이다. 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사랑이 가득한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이런 천국에 참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연속으로 살펴본 두 가지 비유죠. 자, 그 2주 전에 본 천국의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꾼들이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나중에 죽여버렸죠. 두 번째 종들을 더 많이 보내는데 또 역시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존경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악한 포도원 품꾼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악한 포도원 품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물론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죽여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을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난주 본 또 천국의 비유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놨습니다. 초청을 하러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소를 사서 가봐야 된다. 나는 또 뭐 밭을 사서 오늘 품보러 가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안 왔단 말이에요. 이 종들이 잔치는 준비되어 있고 임금이 잔치는 준비되어 있고 종들을 다시 보내죠. 그러니까 어떤 청함받은 자들은요 그 종들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임금이 그 청함받은 자들, 처음 청함받은 자들 어떻게 해버립니까?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 비유. 여러분 그런 천국 비유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에 관심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청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하고 말을 불살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실제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신 이후에 한 3, 40년 지나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그 성 불질러 버립니다.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어린 아이들 바위에 매쳐버립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귀가 가려져 있고 눈이 가려져 있구나.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를 죽여버린 그 예루살렘 성이 AD 70년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는 그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상상하고 그 천국을 좋아해서 따라 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씀에 이런 천국은 겁이 나서 도망갈 천국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천국관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 오히려 버림을 받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요 기이하죠. 사람이 보는 때 너무 기이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자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첫째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예복을 입은 자들, 일한 것도 없이 한 것이라는 것은 죄밖에 지은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저는 자나 몸 불편한 자나 맹인이나 소이나 어느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뭐만 입으면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 예복이라는 것이 바로 의의 세마포, 예수님의 자기 피로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그래서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데 그 큰 환란 중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환란을 통하여 자기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런 병 들고 싶었어요? 가난하고 싶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싶었습니까? 이런 남편 만나고 싶었어요? 이런 아내 만나고 싶었어요? 이런 자녀 원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어떤 소망들이 꺾여지고 이 세상에 바라볼 수 있는 그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7년 동안 진리를 찾는다고 다 찾아봤대요. 절에도 가보고 이단에도 가보고 이곳저곳 다 가봤대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까?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겠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쓰레기인 줄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자신이 삶을 추구했던 그 방향성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정말 예수님의 그 피로 그 환란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덧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란조차도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이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복이라는 거죠. 그 환란이 없었다면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복 받았다 그럴 거고 평안하게 살았다 죽을 때도 평안하게 잘 죽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뭐가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길이 발라 보이나 그 필경은 멸망에 이르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가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의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뭘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버려진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에 붙는 자들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죠. 기이하도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니라. 그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다 우리 평소에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왜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천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나의 잘못된 천국관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천국이 어떤지를 알고 믿게 되는 일들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사람이 설득한다고 요렇게든 믿어라 이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잘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믿고 갈게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모여야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이렇게 심어주셔야만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심해서 갈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걸 좁으면 좁은 길이라 그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비유했죠. 세 가지 비유 말씀 후에 뭐 연결시켜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뭐가 되어버린 거죠? 걸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러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상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걸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었다면 그게 걸려 넘어져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를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서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항복해야 될 지경에 이르면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화상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화상을 되게 심하게 입은 사람이 붕대를 풀잖아요. 화상 치료하고 붕대를 풀었을 때 그 일그러진 얼굴을 봤을 때 그거를 보면요, 뭘 깨버리는,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깨뜨린대요. 자기 얼굴을 직시하지 않고 그거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울이에요. 우리 앞에 딱 비춰주니까 세상에 그동안 율법 지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 환자임을, 나병 환자임이 드러나잖아요. 의학하고 자기도 쥐어 뜯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찢어 발겨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채워주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추운 날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요, 그 어떤 분이 시간이 잘 안 맞아가 청소를 5층까지 해야 되니까 혼자서 한 서너 시간 하셨을 거예요. 또 한 분이 아프시고 두 분 나오시니까 제가 지켜봐서 한 5, 6시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칭찬하고 설교를 해라 그러더래요. 제 아는 어떤 동기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 칭찬을 쫙 해놓고 그래 놓고 설교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게 하려고 딱 자기들이 작전을 다 짰어요. 작전을 딱 짜서 예수를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하러 온 거예요. 설교 온 건 없는데 갑자기 이 말씀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장로님들이 미리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에게 공격이 오기 시작을 해요. 창원시 목회자 협의회 신년 할애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들. 그거는 교당 교파 상관없이 개신교는 다 모여요. 거기 참석한 사람 3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지난주에. 뭐냐 하면 그 목회자 협의, 창원시 기독협의회 산하에 있는 이단 대책 협의회에 제가 고발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경상노회 쪽으로, 제가 경상노회 소속 경상노회 쪽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늘푸른 게 이장호 목사 신학을 좀 조사해 주십시오. 11조를 폐지한다, 또는 주일 성수를 폐지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어떤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저를 그래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3명 있어서 감사해요. 정보를 미리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대비를 하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라. 우리 주일 성수한다, 11조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11조 봉투도 없는데 뭘 11조를 내요?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우리 앞으로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요. 소환하면 제가 소환에 응하죠. 가서 당당하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 이후로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날을 귀하게 여기면 그날 귀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루를 귀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꼭 일하는 사람은 수요일날 나는 하루 하나님 앞에서 쉬겠다,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죠. 연보도 마찬가지거든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하고 나서는 사도들이 어디 한 군데라도 11조는 말이 없어요. 전부 연보거든요. 연보는 사랑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연보도 자기가 마음에 자원해서 하면 돼요. 나는 10에 1조를 하고 싶으면 10에 1조 하셔서 해도 돼요. 나는 10에 2조 하고 싶으면 10에 2조 하세요. 10에 3조 해도 되고요. 10에 9조 하셔도 돼요. 그건 자기 마음에 원하는,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이걸 법으로 정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신교단에서도 합동해서도 그렇지만 주일수도 11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다 해서 제명된 사람 많이 있어요. 대구에 실로암 교회도 있고 언약 교회도 있고 몇 곳에 있어요. 고신대 강사로 나가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제명이 된 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주 미미하니까 이걸 시비라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태클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미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많이 와요, 그래? 그냥 자꾸 많이 오니까 세상에 6시까지 온다니까 이상할 거야. 2시간 반씩 걸려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경상노회로 공문이 왔는데, 제가 또 얘기를 들으니까 서기 목사님이, 아니 당신 임의단체죠, 그 연합회 이런 것은. 그런데 어떻게 공식적인 노회에 어떤 특정 목사를 조사하러 가느냐, 이거 우리 받을 수 없다고 돌려보내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녹취를 하든지
동영상을 확보하든지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면 조사할 의향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못 받는다고 돌려보냈다 그래요. 그건 일단은 됐어요. 그러나 앞으로 끊임없이 이런 문제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가지고 딱 말의 올무로 잡으려고 할 거예요. 말의 올무를. 참 한편으로 감사한 거 있죠. 야, 나 천국 갈 소망이 생긴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유대교에서 어떻게 되래요? 출교 당하는 거예요. 출교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렵다면 제가 18년 동안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자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올무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바리새파는 평신도 운동이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지도 계층에서 누구를 같이 보냅니까?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은 이 사복음서 얘기 한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에세네파, 이 사람들 바리새파, 평신도 그 성경 율법 지키지 않는 운동주의.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사두개파는 현실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굉장히 바리새파보다 더 바리새파가 에세네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 당원들, 젤럿 당원들, 이 사람들은 자칼에서 칼 품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로마의 요인들 암살하는 그런 열심 당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열심 당원들은요, 이 세금 거부 운동을 합니다. 로마의 세금 바치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 사후에도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의 세금 바치지 말자고 반역한 무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도 이러한 세금이라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자, 이러한 파당이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파하고는 전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예요. 헤롯 당원은 누구 지지하겠어요? 헤롯 지지하는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헤롯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둘이서 마음을 맞추어서 누구 잡으러 왔어요? 예수 잡으러 온 거예요. 어제의 적이 공동의 적을 만나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어요. 자, 16절.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진짜 좋은 말 하죠. 이야, 정말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선생님은요,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러면 믿어야죠. 이게 뭐예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높은 사람이라고 다르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 다르게 대하지 않더라. 남녀노소 구별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 똑바로 전하더라. 그러면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아부를 해놓고 하는 말이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헤롯 보고도 뭐라 그래요? 여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똑바른 말을 하는 줄 압니다. 여기서 욕말하고 저기서 존말하고 그렇게 안 한 줄 아니까 똑바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사에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유대사에서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느냐 이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건 나중에 쭉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민감한 문제지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당신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해서 아주 모독해버리는 거죠. 사람들 떠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로마에 거역하는 반역자로 몰아낼 수 있잖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작전을 짜고 질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질문 안에도 얼마나 이렇게 제약된 모습이 들어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 질문을 그들의 속 의논해보고 다 아시잖아요.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를 테스트로 온 거죠.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요, 그 하루 품삯하는 돈이 하루 품삯되는 동전인데, 요 데나리온 안에는 그 누구 형상과 무슨 글이 있느냐 하면 그 시저, 우리는 뭐 가이사죠, 가이사, 케사르, 가이사르. 이 가이사의 얼굴 형상과 그 밑에 신의 아들, 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동전에는 얼굴, 사람 얼굴 뭐에 있는지 아세요? 500원짜리 동전에는요,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제 봤습니다, 제가. 100원짜리 동전에는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어요. 세종대왕이 100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한 대는 돈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여기에 누구 얼굴이요? 가이사의 얼굴상이 있고 그 밑에는 신의 아들, 이렇게 신의 아들, 이렇게 글자가 새긴 그 동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굉장히 꺼려하는 겁니다. 10계명에서 뭐가 있어요? 형상금지. 형상금지에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동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대체 동전도 만들었는데요. 형상이 없는 다른 구리 동전을 만들어서 한 데나리온과 비슷한 동전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그걸 통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세금 내도 된대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철두철미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형상물을 가진 동전도 꺼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전 들고 오는데 마치 뭐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는 신의 아들 그 동전을 들고 와서 딱 왔다고 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네 동전 한번 보여라. 딱 보여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형상은 가이사 얼굴, 밑에는 글은 신의 아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다. 이에 이르시되 글은 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예수를 떠나가다 올무를 걸려고 했다가 올무에 걸 수가 없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대답을 해버렸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국가에 세금 내는 거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바치고, 그 로마 황제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까 내야지요. 또 사도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바울 사도 같은 게 그때 국가는 누가 국가예요? 로마예요. 로마에 세금 내는 건 마땅하다 그랬거든요. 경찰력, 정당 권력에 복종할 수 마땅하다 그래요. 위에서 주신 권세가 굴복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독재자들 앞에서도 위에 주는 권세니까 엎드려서 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세금 낼 것, 세금 내는 그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내용은 달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짜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뭐였어요? 예수를 올무에 걸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로마 황제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답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예상 답을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해. 전혀. 예수님이 그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 친히 만드신 분이에요. 지혜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답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이건 단지 국가에 세금 낼 건 내고 하나님께 바치는 바치라, 요 정도로 답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국가 세금 내는 건 당연해요.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이겁니다. 이 말씀이 뭘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총회에서, 한국교회 그때는 뭐 총회가 분리되지 않아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물론 일본 경찰의 강압이 있었어요. 여기에 반대해서 감옥에 가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국가적인 의식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동방요배를 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12시 딱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12시 딱 되면 어디를 향하여? 일본의 신사를 향하여 절을 했다니까요. 이 국가 의식이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동방요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제강점기 때의 주부를 하나 봤습니다. 박물관에. 세상에 이 주부 순서에 동방요배 순서가 들어있더라고요. 12시 동방요배. 여러분 이게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배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거의 80, 90%가 다 그렇게 했어요. 80, 90%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본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의 그 전쟁 승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도 했고 시국 강연도 뭐 수백 번 수천 번 했어요. 자, 이런 일에 앞장섰던 그 목회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 만들 때요, 친일 인명사전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가 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왜 또는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돈 많은 근세자들, 부자들이 왜 친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대단히 지식층에서 친일한 사람이 많거든요. 지식층들이. 왜 그랬을까요? 한국의 상황을 보고 뭐 능력이 있어서 유학을 가거나 일본을 본 거예요. 일본이 서구문을 먼저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때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뭐가 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일본에게 붙어야만 우리나라가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한 사람도 우리가 일본에 붙어야만 우리 한국을 보존하겠다는 애국심의 발로라니까요. 야, 지금 친일파는 사람 굉장히 기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그래요. 설마 이 일본이 망했느냐 생각이, 설마 이 일본이 망했느냐. 자,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400년 동안 나라도 제대로 유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거대한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을 집어삼켰습니다. 로마가 망할 것을 생각했을까요? 물론 로마가 망할 것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로마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치하에서 로마에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더 쉽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삽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라지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질문하면 대한민국이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대한민국이 우선이에요? 저는 목사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요. 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또 유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로마가 있어야 유대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질문이에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이 뭐예요? 가이사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한 것 자체가 너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가이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놈이야, 이 얘기예요. 너는 지금 가이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뭘 섬기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요, 40%는 돈 섬기고 60% 하나님 섬기고,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걸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뭘 섬기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우리 인간은 균형을 못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 50%, 재물 50%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포장하지요. 여러분, 돈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것을 교육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돈 사랑한다 하면 너무 뭐예요? 너무 아주 신앙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돈은 조금 사랑하고요. 전부 이래요. 이 갈등 안 하신 분 계세요? 이 갈등.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 안 하신 분 계세요? 헌금할 때, 연보할 때 이거 그 고민 안 하신 분 계세요? 예배당 옮깁니다. 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당장 뭐가 갈등이 돼요? 내가 얼마 헌금해야 되지 이거? 당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누구 섬기고 있어요? 돈 섬기고 가이사 섬기고 세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에 붙들려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너는 돈을 사라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왕이 필요 없는 민족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정말 대왕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진짜 왕이에요. 세상의 왕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왕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왕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다 말씀들이 더 정확해요. 율법들보다는 말씀들. 왕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해주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제사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무슨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제사장 나라. 창세기 출애굽 19장 6절. 이스라엘은 특이한 나라여야 돼요. 다른 나라는 다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 누구만 있으면 되는 나라? 제사장이 있으면 되는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누구를 안 세우고 죽어버립니까?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후계자를.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430년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지나고 약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여호수아가 후계자 세우자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누구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믿고 살면 돼요. 그러면 왕에게 세금 바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세금 안 바쳐도 된다니까요. 왕 하나 세우면요 세금 2배로 내야 돼요. 제사장에게 11조를 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11조를 받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왕을 세우면요 11조 제사장이 내는 만큼 누구에게 줘야 돼요? 왕에게 줘야 돼요. 왕이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군복이 필요하잖아요. 전쟁 나가면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사들 시대에 들어가는데 사살은요 세습이 아니에요. 필요에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자가 사사가 돼서 이제 적을 물리치고 또 평안하고 또 타락하면 또 적이 쳐들어 이렇게 한 40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지내는데 사사 시대에 지내면서 다른 나라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평상시 상비군을 만들고 있어요. 왕이 이 땅에서 상비군이 있어야 됩니다. 예비군만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평소에 예비군이잖아요. 예비군만 있으면 안 되고 상비군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 상비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비군을 세워놓고 왕이 있으면요 적이 쳐들어올 때 항상 나라를 지켜주고 전쟁이라면 뭐 일사불란 움직이는데 그런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굉장히 화가 났죠. 사무엘 두 아들은 사사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뇌물 한번 안 받고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사사라는 말은요 판관이에요. 재판관이에요. 재판을 잘 해왔는데 내 늙었다고 너희들 날 버리나?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의 왕됨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세우면 너희가 왕에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Yes sir, 우리가 하겠습니다. 성전에 11조 그 헌물하는 거 말고 왕이 얼마든지 세금 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면 주시는 왕이면 됩니다. 누구를 세우죠? 사울 왕. 그 다음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 왕 해서 왕들의 시대가 오는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왕이 되면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왕은 마병이 있어야 힘 있는 거 아니에요. 탱크 무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고대의 왕은 마병이 많아야 되고 은금이 많아야 아내가 많아야 힘 있는 왕이에요. 정략교를 많이 해야 돼요. 왕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무슨 재미로 왕해요? 이런 왕? 우리나라는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이렇게 욕 얻어먹는 대통령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이 되면 율법책을 등사하여 옆에 두고 늘 그걸 읽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 헌법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까 자기 뜻대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왕을 허락해라. 근데 이런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조금 흉내는 냈어요. 솔로몬 완전히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남북이 나눠지고 북쪽은 아수르만 남은 바벨론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약속은 영원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대한민국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사라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요.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십시오. 이미 철학자들이 공부해놓고 정치가들 다 공부해놓고 그 국가가 뭔지를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홉스의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이래요. 마키아벨리즘의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국가가 뭔지를. 괴물들이에요. 괴물. 짐승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이라니까요. 국가가. 얼마나 깡패짓을 하는데요. 근데 이 국가에서 목숨을 바치겠대요. 특히 목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천노자 있는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면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이, 그 질문하는 그 자체는 너는 지금 너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무려 400년이 지났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동안 세계 제국들은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요, 바벨론이 일어나죠.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 다음에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헬라 제국 다음에 예수님 당시는 어느 제국이죠? 로마 제국. 이 거대한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나마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의 제국들을 물리치고, 이 로마는 제국조차가 물리치고 우리가 정말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 줄 거야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막 기적을 향하고 표적을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일까 하고 막 따라다닌단 말이죠. 자,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군대를 모집하지 않아요? 예수님 군대 모집했습니까? 안 해요. 은금을 저축했어요? 아니에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까? 장가도 안 갔습니다. 이런 메시아예요. 이런 메시아.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진짜 그 왕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을 그대로, 원래 뜻 그대로,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해석된 그런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그대로.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너희가 옛날 사람은 그렇게 들었잖아. 그거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혼정서만 주면 뭐 이혼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야. 너희의 악한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허락했지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뭐 해보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씀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자기들은 율법 지키면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날에 참여할 거라 생각했던 그들이 합동으로 예수를 몰아서 죽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니까 이들은 이제 말씀도 놀라도 이게 도망갔는데,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다? 이 세상 신에 속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 주라 이 말은 네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너가 만약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죠? 우리가 세상에 택함을 입었잖아요. 택함을 입을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한 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다 주어버려도 되잖아.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네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고집을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옮겨졌다면 세상 사람 뭐 달라 그러면 주어버리면 되잖아. 그게 누구 것이니까? 가해사 것이니까. 세상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 것도 사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예수님의 만물의 주가 되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는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불태워 없앤다고 방지를 기도할 때 했잖아요. 아멘 했죠? 기도 마칠 때. 믿지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불태워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불태워 없어질 것 중에 불태워 없애지 아니할 것을 남기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들이 담겨지는 자들, 진짜 생명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그 아들의 나라가, 그 아들의 희생과 공로와 그 약속의 완성체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그 사람은 그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남게 될 거예요. 불에 탈지라도. 안 그러면 불에 태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조물 속에 하늘과 이 땅은 불에 태워 사라진단 말이죠. 이게 불에 태워 사라질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가이사 것을 누가 달라면 줘버려. 여기서 갈등되네. 얼마까지 줘야 됩니까? 고린도 전서 6장을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앞으로 뭘 판단한다고요? 앞으로 지금도 그래요. 무엇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판단하는 자고 누구도 판단해요? 천사들만 자. 물론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그들 천사들조차 판단할 자가, 재판할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도가 교회에서 아주 가볍게 이기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소파가 있고 반고소파가 있어요. 고신이 교단 하나 나눠질 때도 옛날에 고소할 수 있다, 고소할 수 없다 이러니까 교단이 또 나눠진 적도 있어요. 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아주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가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교인과 교인끼리 뭐가 붙었어요? 어떤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 법정에 소송을 걸은 거예요. 너희는 불의를 한 거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불의. 그죠? 불의가 뭐예요? 음행이죠. 음행은 남녀간의 성적 음행도 음행 맞아요.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도 음행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립니다만 우상숭배 뭐예요? 형상물에 절한 것만 우상숭배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형제라고 하면서 어떤 재산상 손해했을 때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왜 고소했어요? 자기가 손해 안 벌려는 그 마음 때문에 고소했잖아요. 그게 탐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음, 음행 간음 같은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두 개 같이 생각해야 돼요. 성적인 문제로 간음도 되지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그리스도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세상 사랑하는 게 간음이란 말이죠. 세상 사랑이 게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하고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죠.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몇 사람 걸립니다 지금. 술 취하는 자. 나는 술 취하지 않는다. 술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한 잔만 생각이 나도 그 사람 이미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취하는 자 끊으세요. 기도하세요. 아니면 약을 드시더라도 끊으세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유혹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유는 네가 지금 가이사에 속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께서 이 말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석해 버려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소송 걸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줘버리라. 차라리 줘버리라. 가이사에 속한 건 가이사에 줘버리라. 이 얘기예요. 줘버려 그냥. 그리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에 어떤 사업이 일어날 때 대부분 뭐 가지고 싸움합니까? 진리 문제일까요? 돈 문제일까요? 거의 돈 문제일 거예요. 거의 돈 문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줘버리라. 줘버리라. 우리 노예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법정 소송 문제가 있었어요. 하여튼 시끌시끌했어요.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차라리 그거 묻고 떨어지도록 줘버리라 그랬어요. 줘버리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했어요. 법정 소송비용은 나리고 아무 효과 없었어요. 줘버리라 그냥.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냐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왕이. 그러니까 요걸 이해관계를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요게 손이냐 이이냐 이것은 아직도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해야 할까요? 단지 세금 내고 안 내고 문제를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요? 네 소득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네 소득이 어디냐. 우리가 머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더 확보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차피 없어질 거. 그래, 네 가져가. 라고 해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이사건 가이사 줘버리라. 네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안 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두 것만 보고 말씀 한번 해야죠. 이거 근데 너무 잘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람 평소에 하나님 사랑해요? 세상 사랑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책도처럼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 뭐였어요? 세상 사랑, 돈 사랑,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명예받는 거. 이거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 얘기 다 나와요. 작은 채에 가면 어디 앉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외식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몰라요. 율법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예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가이사에게 속해 있고 세상신에 속해 있단 말이죠. 왜? 세상 사랑하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는 세상 믿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불타 없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님 나라가 영원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영원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나의 행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란 말은 네 지금 소속 어디 있느냐? 너 소속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고.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착각하는 거예요. 지가 예수를 놓아주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네가 나를 뭐 십자가에 넘겨주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위에서 허락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유대인들은 더 죄가 크다 이 말이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고발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힘써도 안 돼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 간단한 왕 역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진짜 왕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이사잖아요. 가이사잖아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고 뭘 하라 그랬지만 그들의 왕은 가이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당에 왔지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 진짜 우리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소에 앉아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유월절 특사로 한번 풀어주려고 빌라도 노력을 했어요. 유월절 특사에 내가 하나 이 예수를 풀어주겠다. 예수 필요 없다고 우리는 바라봐 달라고. 강도가 나지 예수 싫다고 그렇게 고함 지른 자들이죠. 15절 그들이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누가 대답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에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네. 그럼 그동안 하나님 섬겼다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고 믿었던 건 다 뭐예요? 외식, 가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만화의 왕이라고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만주의 주라고 믿으세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믿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었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시니까. 그분은 누가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믿겠어요. 오늘 새벽에 시편 88편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도움 없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시편 89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발 건져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도 없이 시편 88편 끝내버리고 89편 끝내버렸어요. 저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봤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에 그 버림받는 그 그리스도. 그분은 누가 우리의 왕으로 그분은 누가 우리의 주로 믿고 따라가겠어요? 말은 예수님 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주라 그랬지만 이 대제사장의 그 깊은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 외에는 나의 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에는 나는 왕이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 종교의 실상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나 교회를 나오셨나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와 세상에 로마서 5장에 오면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하는 이 세상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도 가이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인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제자리 뛰기예요. 가이사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냥 제자리 뛰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누구를 포함해서 세상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썩어질 것만 바라보는 우리를 자기 안에 포함시켰어.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셔서 우리를 그것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시는 일이 오늘날도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도 오늘도 집행하고 계시니까
세상만 사랑하던 우리가 그 세상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하셔서라도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아무런 표적도 기적도 아닌 십자가 안으로 들여놓으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아가는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불렀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불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가이사가 나의 왕이라고, 가이사에게는 왕이 없다고 한 대제사장의 이 말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 보게 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이끌어 갈 때에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이상한 일들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또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동지를 붙여주셔서 함께 격려하며 가는 성도의 걸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